최근에 와서 그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와 국민들의 전반적 여론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IS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찰력을 동원하게 되면 그 중심에는 미국이 서게 될 겁니다. 미국은 온 세상의 경찰 국가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힘의 나라로 비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든 미국이 나서야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받는 듯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온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한 게 1620년입니다. 그 1600년대에는 청교도적인 기독교 분위기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세월이 흘렀을 때 아메리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과 번영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신앙의 분위기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영적 갈급함이 사라져서인지 그 영적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신앙이 흔들리면서 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급격히 쇠퇴해 갔습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교회 출석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신앙 집회에 대한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집회를 한다 해도 세속적인 개인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 설교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신대륙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려워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 회복을 추구했고 결국 그들은 영적 회복을 이룩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는 동안에 현재는 그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분위기가 아주 어렵게 된 게 분명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대단한 생명력을 보이던 한국 기독교가 근래에 급격한 쇠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그 회복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미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간 그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앞서간 미국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영적 회복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프턴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교회로부터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을 전체 200여 가구가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체험이 이웃마을로 전파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웃마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신대륙 전반의 분위기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간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가정일지라도 성실하게 신앙과 변화를 추구하는 동안에 그 변화의 체험이 계속 전파되어 간다면 이 나라 전체의 영적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그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가? 이 시간은 그게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 그 교회 설교는 주로
죄악의 심각함을 강조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죄악의 심각성, 내적인 변화, 거듭남,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공로의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동안에 각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영적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나의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깨어있는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악의 습관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서 돌아서서 신앙과 경건을 회복하면서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 날 동안 설 연휴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늙으신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민감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별다른 변화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득한 옛날과 추억과 인간적 향수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암암리의 변화를 거부하는 고향의 속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과 변화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인간적 전통과 자연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변화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고향과 전통과 오래된 인간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향과 전통과 자연과 오래된 인간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소들이 신앙과 변화를 막아설 때에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 흐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백성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실패를 알리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결국은 버리셨는가? 그걸 잘 알아내서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패, 그들의 패망과 비극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요. 그런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라는 나라가 패망해가는 마지막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만이라.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는 유다가 망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심각한 국가적 파국의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 활동을 계속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수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저 북방으로부터 강한 나라가 침략해 올 것이라고 구체적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제나 우상숭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길들여진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비유와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남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과 과정을 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은밀한 영적 관계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 사이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과정이나 방법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지는 그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해서 마음이 떠나갈 때 그게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지 알긴 어렵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배신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누군가를 얼핏 스쳤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지켜야 할 그 신뢰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배신과 불행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신앙을 등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앙을 등지고 나면 그는 하나님을 등진 배신한 성도요, 남편을 배신한 아내 입장에 아니면 아내를 배신한 남편 입장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등진 배역한 자식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했다는 행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커다랗고 신령하게 보이는 돌이나 나무 앞에 제단을 쌓고 절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경건한 종교적 욕망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령한 대자연을 신처럼 높이 받드는 권세 있는 황제와 권력자를 높이 받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영적 간음이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몰라서 짓는 것도 분명히 죄는 죄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어떤 죄인지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다 쓰러져 가던 시기에 어떻게든 상황을 돌이키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이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 살아나는 것이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게 진정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면 그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멸망의 마지막 순간 이 백성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박종하지 말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잡초가 무성한 이미 굳어진 땅에 씨를 뿌려서는 희망이 없지 않겠는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려 한다면 우선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무성한 잡초를 뽑아내라. 크고 작은 돌들을 치워내라. 먼저 너의 마음밭을 옥토처럼 만들어야 신앙의 농사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데 너는 어찌 잡초 무성하고 잡석이 가득하고 가시덤불 우거진 오랫동안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던지며 허비하는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과연 농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게 영적인 농사이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장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할 일을 행하려면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남이 시켜서 강제적으로 두려움 중에 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라. 오래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이제는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영적 수확이 없다면 이제는 너의 마음밭을 스스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는가. 너 하나님의 농부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농부들이여, 가시덤불 가득한 그 마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오래된 그 묵은 그 땅, 그 마음을 갈아엎어라.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나서 말씀의 씨앗을 새롭게 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 수확이 주어지리니 너는 먼저 삶의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서 잡초와 가시덤불을 걷어내라.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라.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깊이 심겨지게 하라.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다시 일어선 너희들은 온 세상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농부들이 되어서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되 먼저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 마음밭에 귀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